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두 가지 예식을 정하셔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보통 이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절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죠.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셨는데, 26절을 보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례를 정하셨는데, 이렇게 성례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성례를 합니다. 성찬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성찬하죠. 봄에 성찬을 합니다. 봄에 고난주간에 성찬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미를 모르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아무리 잔을 많이 마셔도, 포도주를 많이 먹어도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를 알지 못하면 떡 먹는 것이고 그냥 포도주 먹는 것, 일반적으로 먹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3세기 출애굽기 시대죠.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전에 여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소문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번째 재앙, 모든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 사방에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가 주는 재앙이 모든 집에 다 임하는데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살 때 악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장자는 죽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넘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월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6월절 저녁 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저녁 매일매일 저녁 다 드셨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 하고 많은 날 중에서 다른 날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저녁에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일단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하는 그날 저녁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피를 흘릴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이 살아있으면 피를 바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아픈 사람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시고 병자만 고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잡히시던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사실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 빵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이 무엇인가 하면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빵을 그냥 먹거나 아니면 양고기 같은 거 같이 양고기를 싸서 이렇게 먹거나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먹는 게 빵이죠. 우리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때 빵을 먹는데 빵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 빵을 먹는데 매일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밥 한두 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활동하는 것이 싫어요. 생각하는 것도 싫고 또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 빵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지 않으면 그러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 몸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적으로 살 수 있듯이 매일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는데 건강합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요.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환경과 조건이, 여건이 좋으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인생은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환경보다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왜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항상 듭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낍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와서 피곤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어야 하고 그 몸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몸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몸을 매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빵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9회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죠.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네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26장 27절 28절 신약성경 46페이지. 하람이 찾았어요? 하람이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우리 주일학교가 읽기로 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람이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져가 크게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 절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나라. 핀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시라고 모든 제자가 다 마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8절을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마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전 언약, 과거의 언약, 옛 언약은 뭐죠? 구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이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입니까?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이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서 죽었죠. 이런 행위 언약도 있고 또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언약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118페이지네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24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지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그룹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배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납하고 반은 지단에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머리를 가지고 모세에게 드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를 세우신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당신에게로 산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약속을 맺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올라와서요. 그리고 멀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표들과 백성을 부르신 이후에 또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가져왔어요. 피를 가져와서 여러 양푼에 가져와서 그 피의 파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피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져와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그렇게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동물들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는 약속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약속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속 어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했으면, 언약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들처럼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동물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제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사실은 저기 하겠어요. 약간 엽적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하자. 내가 그냥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시죠?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할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그래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시대에 죄 용서를 받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실 때는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 한 번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는데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잔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책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나는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죠.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 먹죠.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입을 통해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감각으로 느낄 수 있죠. 빵을 먹는다는 거 감각으로 느낍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감각으로 다 느낍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가 되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그것이 내 피와 내 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연합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찬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네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으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을 하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다시 그의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 지금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신이 있느냐?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재물과 돈과 아들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죠. 세상을 살 때 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물과 자녀를 바꾸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재물과 자녀를 바꾼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겠죠.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을 줘도 자녀와 바꾸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중에서 당신의 그 신들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죠. 그런 것들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있는 것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첫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떠나신 적이 없죠.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에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래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셔야 돼요.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내가 사랑하라고, 내가 섬기라고 내 주변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살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